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돕는 손길이 많은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흔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중풍병자, 뇌에 이제 장애가 와서 마비로 인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로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중풍으로 인해서 뇌에 이제 장애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태어나면서 중풍병자라기보다 살면서 중풍병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중풍병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4명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어볼 때 이 사람은 삶을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삶 속에서 참 좋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4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그 4명의 친구가 결국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이 아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을 펑펑 쓸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했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와 친해지려 했고, 그와 친구를 맺었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둘째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이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갔을 때 누군가의 친구들을 많이 맺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본인은 중풍에 걸렸고 본인은 결국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네 친구는 이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 정말 이 사람이라면, 이 중풍병자의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한 중풍병자가 결국 중풍을 맞고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했던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친구들의 노력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를 돕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취했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취하다가 결국 이 4친구들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신가 하면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게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문이 퍼져 나아갔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더라. 이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지금 누가 들었냐면 이 4명의 친구들이 듣게 된 겁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에도 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수일씩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돌아오시는 그 본부와 같은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사는 곳 역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잠깐 쉼을 취하기 위해 가버나움 본인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 4명의 친구들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들어왔겠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만약 내 친구가 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친구도 고침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까닭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4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추진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을 다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냐?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여주자. 이게 아마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4명의 친구들 안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있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야, 그래도 예수님이 집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들었잖아.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내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면 어떡할 거야? 차라리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겠지만 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사람 아니겠냐? 배고프면 집에 가겠지. 해가 지면 집에 가겠지. 차라리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건 어떨까? 그래도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라면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중풍병자잖아, 환자잖아, 위급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비집고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4명이잖아요. 4명이 똑같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붕 위로 나아갔고 지붕을 뜯어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네,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이겼습니다.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야, 내가 책임질게. 이거 내가 책임진다. 만약 예수님이 저주를 품는다, 그거 내가 받을게. 그냥 가자. 지붕을 고쳐달라면 내가 고쳐줄게. 그냥 가자. 그러니 일단 가보자.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나머지 3사람이 동요를 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너 믿고 내가 간다. 한번 가보자. 힘들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환자를 들고 병상을 들고 지붕 위를 기어가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너 믿고 한번 가볼게. 가보자.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있는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서 사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시죠. 중풍병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에 이렇게 생각하신 줄로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느냐? 나는 이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사하여 준다. 내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병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이만한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이 시간에 이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죄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역에서 벗어나다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관역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 이 멀어짐이 중풍병을 앓기 이전인지 아니면 중풍병을 앓고 난 이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후에 중풍병을 앓게 됐는지 아니면 중풍병을 앓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중풍병으로 인해 하나님 찾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을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서만 지내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번제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 어찌 됐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 있겠죠. 주님에게 나올 수 있겠죠. 팔이 하나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의 형색을 보니,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니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중풍병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풍병자. 주님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중풍병에 걸려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침상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중풍병자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움직여줄 수 있는 4명의 친구들, 그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데리고 나왔던 4명의 친구들, 주님이 그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이 4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4명의 인생 친구들이 인해서 들림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 중풍병자, 혼자서는 도저히 하나님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을, 하나님에게 한번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4명의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 말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너의 모습이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관역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관역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늘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이 자신들의 친구들의 의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결국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 이러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단 한 번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멀리했던 그 모든 삶을 오늘 너희가 내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노라. 이만한 권세가, 이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만한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노라.
이제 돌아가라. 너의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라. 너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지만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라도 어떠한 방법을 해결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중풍병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원하며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께 드러나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묶여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생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